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 이렇게 앞에 서쪽에 가보면 상점들이 쭉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위에 뚜껑이 있고 그 굴처럼 되어 있어요. 굴처럼 이렇게 매장들이 다 있어서 여기는 가면 멀리서 오잖아요. 여기는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또한 이러한 맥주절이라든지 할 때 절기 행사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건을 매매하는 거예요. 환전도 하고 또한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송아지도 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끌고 오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은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제사로 안 받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서 하는 거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드는도다. 그러면 왜 강도의 소굴을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비둘기 한 마리 2만 원이면 되고 양 한 마리 10만 원이면 되는데 염소 15만 원이면 되는데 소 예를 들자면은 100만 원이라면 천문학적으로 돈을 몇 배로 받아먹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는 몇 배나 되고. 그러니까 이건 합법적이지 아니라는 것이죠.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그 값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뒤에 오늘 본문 읽은 거 뭐라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누굴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 이득의 소득에 있어요. 분배할 때 자기들의 소득이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상점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당히 받아요. 그런데 뭐 상납금이라고 하다니요. 뭐 택시 같으면 상납금이라 상납금을 많이 챙겨가 버리니까는 어쩔 수 없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야. 왜? 안 사면은 뭐요? 하나님의 예배드릴 제사드리러 와서 못 만나고 가버리면 머나먼 길에서 여기까지 와서 꽝이라 이 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해결받고 가야 되는데 이건 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몇 배를 더 주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무슨 짓이다? 이건 뭐 하는 것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강도와 똑같지 않느냐 세상에. 그럼 자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자국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을 적정선을 먹이면 되는데 너무나 폭리를 취하니까 예수님 상을 둘러픈 거예요. 그것은 고대로부터 합법적으로 뭐예요? 이미 장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멀리서 오니까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다치거나 병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장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강도의 소굴을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요. 저쪽에 디베라하고 게네사렛 중간에 보면 막달라 마을이 있습니다. 막달 마을에 딱 보면요, 바로 아르벨 절벽이 있어요. 언덕 아르벨 산이라는데 아르벨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아르벨이거든요. 아르벨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이 바로 이와 같이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굉장히 가파르는데 이 아르벨 절벽에 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BC 2세기에서 8세기까지요. 실제로 기거했던 그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 그 절벽에 동굴이 있는 거죠. 같이. 저기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때 생활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로 생활했느냐면요. 바로 이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반항하는, 그렇죠. 바로 거부권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로땅 열심당이라는데 하스모니안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요, 바로 항거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기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뭐예요? 자기네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뭐예요? 애국자잖아요. 나라를 어떻게 해서 구하기 위한 애국자라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정부에서 보면 이런 반란군이거든. 이들을 초토화시켜야 되는 도대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절벽에, 그 높은 절벽에 가면 동굴에서 기거하니까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국민들,
이스라엘의 그 어디에 내려와서요? 어디에 내려와서 하겠어요? 예? 막달라. 지금도 유적지가요 아주 굉장히 활발히 지금 이제 발굴하고 있어요. 막달라 지역 바로 앞에요. 그 마을에는 굉장히 이렇게 높습니다. 넓고 평야롭거든요. 앞에 저 보이는 것은 갈릴리 바다고요. 그러면 이게 밤에는 내려와서 뭐 약탈이 가는 거예요. 자국민들한테 뭐예요? 이스라엘 막달라 지역에 거기 있는 사람들 집에 가서 침투해가지고 약탈하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올라가는 밤에 올라가고 낮에는 어디서? 굴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무엇을 제안했느냐면요. 병사들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 이제 밧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끊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밧줄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다 사살을 해요. 죽여요. 그리고 거기를 불을 질러버려요. 예, 그게 바로 아르벨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국민들에 의해서 무슨 짓을 했다고요? 강도짓을 한 이 동굴, 이 소굴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합법적인 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말로 가격을 책정해서 너희들이 매매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똑같이 누구와 똑같다? 강도의 소굴에서 머물렀던 그 사람들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못된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엎고 채찍을 들어 요한복음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들이 저런 폭리를 취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폭리를 취하는 그런 자세 태도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엎으신 거예요. 정리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 아르벨 절벽.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제 그 절벽 옆으로가 비둘기 계곡이래요. 그 지나가면 지중해가 나와요. 바로 현재 그와 같이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을 청결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치 하는 그런 걸로 물론 하는 건 맞지만서도 너희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합법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삶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와 같이 잘못된 일을 하면 하지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라고 바로 이와 같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에 이미 구약에 예언해놨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성전을 청결케 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라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반면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뭐 상관 뭐 있어 그냥 나도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요 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점처럼 돼요. 교회가 장사치가 이렇게 장사치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그거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파는 걸 그냥 못하게 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뭐예요? 바자회는 왜 좋은 걸 갖다 뭐예요? 그냥 보너스로 주다시피 하니까 그건 이제 하게 하지만은 일체 내가 못하게 하는 경우와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강매해도 안 되고요. 그러나 유자 그거 파는 것도 그대로 갖다 그대로 내가 주는 것이 이제 거기서 덧붙이는 거 없잖아요. 성교비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성교비로 가는 것이니까 하지요. 가능한 제가 그런 걸 일체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성전의 바로 기능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상점처럼 되어서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이 되어버리면요. 바로 이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요? 자기 이속이 챙겨지지 아니하니까 뭐요? 거기에 항거해서 예수님 죽이러 가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들 있어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도 항상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합리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으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이나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불로소득을 바라고
그 사기꾼들이 다 그렇게 해서요,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기꾼들은 그걸 아주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뭐 몇백 프로 준다, 뭐 얼마를 남겨준다, 남기면 다 그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기당한 사람들 백발백중 그 이야기예요. 다 주는 게 이 사람 거 뭐다 등록 받아가지고 뭐예요? 저 사람한테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런 것 같아. 또 이 사람 거 받아서 그럼 계속 나중에 누적되면 뭐예요? 나중에 뻥 터지면 뭐예요? 한 푼도 못 받아. 절대로요. 항상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으실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 저희들이 합당하게 매매를 했더라면요, 뭐라고요? 엎을 일이 없고 이제 쫓을 일이 없습니다. 왜? 정상적인 그런 것을 룰로 해서 역사적으로 쭉 해왔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들이 폭리를 취하고 비합법적이고 합당치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엎으시고, 그렇죠, 쫓아내고 때리신 거죠. 성경은 항상 그럽니다.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 모든 명령에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들의 무슨 일을 행하라고요? 합당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일을 해결해 주신다 했어요. 항상의 모든 몸의 행실 이루는 것도 뭐 하라고요? 합당하도록 해라.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맞는 일이다. 이게 바로 내가 세례 요한 네가 나에게 세례 베푸는 합당한 일이다. 그런 시행해라.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렇죠. 항상 성경 우리가 교훈해요. 합당한 삶을 살아라. 정상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요, 너희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성이나 머물들지 간에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너희들이 거기서 기거하고 머물러라 그래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가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합당하게 살면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예, 그게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 크리스찬의 바로 덕이죠. 미덕이잖아요. 아름다운 미덕.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요.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도 진실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 누가 봐도요, 야, 맞다. 저래서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맨날 거짓말이나 쌓고 나쁜 짓만 쌓고 그럼 뭐예요? 너나 잘 믿으라. 너부터 잘해라.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도 진실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주님께서는 중심이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진실함을 원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항상 지혜롭게 사는 것이. 왜? 항상 어떻게 사니까? 진실하게 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거짓되고 잘못되고 비합리적이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감하지 않고 가차없이 그냥 내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시고요. 진실하면서 허물 없이 예수님 오신 날까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래. 내 사전에는 이제는 불법은 없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사전에는 이제는 불법이 없다. 그래서 하는. 자, 여러분 잘못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결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는 양심이란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 자신이니까요. 내가 굉장히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합당해 살면 편해 안 편해요? 지극히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평안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진실한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행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중히 갚으실 것이고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합당하게 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해서 하나님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이 합당하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맨날 미움만 받으면 돼요? 기뻐하심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올리는, 이 땅에 올려 하나님 올려 똑같습니다. 자식이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칭찬하면 기뻐함을 받잖아요. 못하면 맨날 꾸중만 듣잖아. 책망만 듣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진실에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과 늘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다.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내 마음의 성전을 성결하게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우리가. 이것은 뭐냐? 예배당입니다. 예배당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발로 차고 딱 뭐라 넣어야 됩니까? 내가 주워야 돼요? 주워야 돼요. 예, 당연히 휴지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성전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바로 현상적으로 맞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내 마음을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안에 왜? 안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저들이 잘못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있으면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 이유예요. 바로 왜? 자기네들이 바로 이 속을 챙길 수가 없는 상황에 도래할까 봐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요 항상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뭘또 씻는다고요? 손과 발도 씻을 정도로 모든 더러운 것을요 여호와 전에 더러운 것들을 싹 끄집어내서 바로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은 싹 끌어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다 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명령하실 여호와 전을 깨끗이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왕도 바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할세.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결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뭐하니라? 청하니라. 이게 바로 누가요? 사무엘이. 바로 이제 누구를 세우려고요?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요. 미리요 항상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다 청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다른 거 아니다. 너희들이 겉모양만 외모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겉만 번지르하고 그렇죠. 속이 썩은 사람들을 뭐라 하면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눈먼 바리새인. 그래서 너는 먼저 어디를 깨끗해라? 네 안을 깨끗해라. 그래야면 무엇도 깨끗할 것이다. 겉도 깨끗해라. 그럼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늘 내 마음의 성전이 추하고 더러우면요 뭐예요? 거룩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불편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뭐라고요? 기뻐하며 좋아하실 수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내 마음의 성전을 항상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겉도 깨끗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달라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라. 아무쪼록 내 마음의 성전을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스스로 성결해야 돼. 누구에 의해서 하지 말고 자기가 관리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관리하는 것이지.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요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그 시대의 위대한 신앙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제가 그랬죠.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형제를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절하신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해라. FM대로. 그래서 스스로 깨끗게 해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결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해라.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해. 내 안이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이 들어있어야 돼. 여러분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추한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추한 것이 나와요. 더러운 것이 나와요. 내 안에 깨끗하고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늘 깨끗하고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예. 괜찮아. 나도. 얘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나도. 그냥 갔더니 그거는 괜찮아. 자,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내 마음의 성결을 깨끗하게 하면 그때 기이한 일들을,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이게 지금은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게 깨끗한 것이겠어요? 더러운 것이겠어요? 깨끗하니까 제가 마셔요. 이게 더러운 것이다 물을 받으면요, 제가 안 마십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 마음의 성전을 뭐예요? 깨끗하게 하면 거기에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놓은 사람은요, 지금요, 물고기가 죽어가는 물고기는요, 물이 흐를 때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뭐합니까? 용리에서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사는 사람은 내 안이 지금 더러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역류하면서 정말 그들을 딱 바꾸고요, 변혁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선한 일을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피함을 다 쏟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계속 이런 추하고 더러운 일만 한다고 하면요, 정말 우리는 이건 가슴이 아픈,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요. 이제부터는 정말 못 받아도 내 마음의 성전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내 자신의 삶은 언제나 이제 기도의 습관을 체질화시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기도가 체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공식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기도의 습관을 체질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미 이사야서 56장 7절에 그렇게 애언을 해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냐.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어디 가요? 예루살렘.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성전에 가서 뭐예요? 기도하거든요.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올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감사제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두 손 들고. 그렇게 했을 때 엎드려서 부복하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요. 기꺼이 받으신다 하잖아요. 그래 내가 너의 재물을 제단에 내가 모든 제사를 다 받아. 그랬다. 내가 받겠다 기쁘게. 그리고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내 집은 만민의 뭐한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저들은 뭘 만들었다고요? 폭리를 제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예수님이 자신이 모델로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미명에 밝기도 전에 예수님 습관을 한적하고 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는. 시간만 나면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그렇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임의대로 독자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러 나갔다고요?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습관을 체질화시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 주님 오실 시점의 그 시대를 무슨 시대? 환난의 시대. 무슨 시대? 환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능히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시대를 잘 프리패스로 통과하고 싶거들랑 기도하는 습관을 체질화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기도하는 습관을 체질화시키겠습니다. 성경은 늘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기도하라. 아침에 기도.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해라. 그렇지요.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신다는 뭐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우든 좋으든 힘들든 정말 절체절명 위기가 오든 실질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리학적, 의학적, 과학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쇠도 녹이는 그 거대한 물고기가 유산이 나오면요. 근데 그걸 싹 보호해서 살는 거예요. 자기는 성전을 향하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토에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재난 중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래요.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는 참으시고 기도에는 항상 힘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찌 됐든지 간에 기도의 습관을 체질화시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만일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전을 뭘로 만든다고요? 강도의 속을 딱 만드는 거예요. 추하고 더운 것은 늘 가득 차 있고 세상 욕심은 지극정성으로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는 뭐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쪼록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성벽을 52일 만에 쫙 재건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랬어요.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야로 기도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셨어. 네, 자기 선조들과 자손들이 정말 죄 때문에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가서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데 재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향할 수 있었어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는 어찌든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가 습관화돼요. 내가 가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가장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에 계속하시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제일로 강조하고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복음 전하는 것은 땅끝까지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도를 강조한다. 곧 그것은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맡겨라 그러잖아요. 예.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봐라.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쓰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기도하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기도.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여기에 계시고 천지에 충만히 계시잖아요. 안 계신 곳 없이 어디에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기도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거든, 백부장.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전체 가족이 다 인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기 식솔들까지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역사. 그것을 경험하게 된 놀란 축복의 사건이 항상 모았던 사람이라고요? 기도했던 사람. 또 우리가 뭐 기도의 뭐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미 뭐예요? 국무총리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렇죠. 국호가 바뀌어도 바로 뭐예요? 몇 대에 걸쳐서 총리 대신을 해먹었으니까요. 이건 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렇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더라? 보살펴 주셔서 살아난 위대한 기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단들한테도 배울 것은 열정을 배워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슬람 쪽에 가면요 그 사람들은 딱 정확하게 자기 시간 되잖아요. 뭐 합니까? 쫙 자리 조그마한 거 있어요. 돛장 같은 조그마한 이제 천 있거든요. 그걸 딱 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 기도해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벌써 약 한 16년 전에요. 예, 이집트 이제 요르단 가는데 이집트 좀 보니까요. 이 라마단 그 바로 예. 금식 기도 기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차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딱 그 시간 되니까요. 그 광야에요. 쉽게 말해서 허벌판 사하라에서요. 그 사막에서 차 딱 옆에 세워버려요. 소용 안 가. 그거 딱 내려놓고 지는요. 딱 차 뒤로 가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기도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당신네도 알아서 해라. 이건 야 철저해요. 오히려 그런 것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예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 태도만큼은요. 그 잘못된 것이잖아요. 알라한테 한다고 하지만 그 불쌍한 모하메드 믿는 그 불쌍한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천지 창조자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되었더니가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습관을 체질화시킬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누구 의지하라고요? 누구께 맡기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수단 방법 경험과 지식 동원하지 말고 어찌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누구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뭘까?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언제나 성전을 출입할 때에 이런 자세에 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같이 봐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죠. 진실과 의로 응답되는 축복 받아요.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늘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죠. 기도의 습관 따라서 살아가면 진실과 의로 응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봅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 결론적으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축복. 그래, 그렇지. 결단하십시다. 내 집은 만민 기도하는 집이라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의 성전을 성결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의 습관을 체질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자세 태도로 한 주간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의 성전을 성결하고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네, 순간순간 무슨 습관 들이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체질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진실과 의로 응답하는 축복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